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6절과 다음 주일에 볼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까지는 이 두 줄을 펼쳐 설명해 놓은 해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전하는 이 두 절의 말씀은 성경의 보석이라 불리는 로마서를 알고 깨닫는데 너무나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이므로 더욱 사모하며 집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고는 은혜 중에 은혜인 로마서 말씀이 참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먼저 15절을 보고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경에는 16절 접속사 빠져가 있습니다. 원어에 가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 for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에 가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소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이중적 부정의 표현으로 된 이 말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즉 나는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할 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바울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 당대 모든 지혜가 집결된 곳입니다. 그래서 법, 철학, 건축, 문학,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최고의 지혜가 모아진 곳입니다. 바로 이런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게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나는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즉 지혜를 찾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즉 어리석게만 들리는 것이로되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역사 속의 표적과 큰 능력과 기사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구원자라고 하기에 이 사실이 받아질 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바울은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즉 지적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이 아닌, 그것도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절대 행할 수 없고 노예나 반역을 일으키는 자에게만 행해지는 십자가형을 당해 죽임을 당한 유대인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게 들렸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였다는 것은 더욱더 어리석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방인에게는, 즉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어리석은 것이로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헬라인들까지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6절 끝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즉 은혜와 함께 율법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했다면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느니라. 십자가 복음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십자가 이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343쪽 조금 뒤로 넘겨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받되 뭐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면 이 말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즉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즉 자신의 생명, 즉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목회자들이 오늘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되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듣는 회중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슬며시 덮어버리고 혹은 물을 타서 전하는 복음을 우리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죄인이므로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이 시대는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은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회중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회중의 심기를 불편케 하지 않기 위해서 지옥이 없다라고까지 가르치는 목사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noth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강단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선포하는 것을 이 시대 목회자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두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렵게 여깁니다.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당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세계의 지혜가 다 축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까요?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안다라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했다라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오신 구원자라기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도덕군자로 훌륭한 사상가로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보다 영혼의 문제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평안과 복을 전하기를 더 편안하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그런 메시지에 더 매력을 느끼며 듣기를 원하는 회중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신앙이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7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만한다.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바른 교훈을 문맥으로 보면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하나님 말씀 진리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간지러운 것을 끌고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처럼 자신들의 본성을, 육체의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자기를 편안케 해주는 목회자 두기를,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일이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의 죄를 지정하며 드러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영혼보다 육신을,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우선 위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사람에게 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이 불편하게 만들어 지되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보다 육신을,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른 교훈이, 진리의 교훈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귀를 어디에서 돌이켜 그랬습니까? 진리에서 돌이킨다. 영혼의 구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육신, 이 하나, 편안한 거, 기쁜 거, 그거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이게 하는 것인 줄도, 자신을 죽이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그 소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끝까지 진리의 귀를 기울인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뿐이었다라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5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라오디기아 4교회는 모두 그 귀를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 육신을 편안케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사벨 교훈을 따른 교회였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교회 중 2교회만 진리의 귀를 기울인 교회였다는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의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교우의 수는 매우 적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로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시 겉사람을 기쁘게 해줄 것이냐, 정말 속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남은 인생의 육의 삶까지도 그 은혜로 덮이는, 기쁨으로 덮이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살고 죽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많은 듣고자 하는 회중들의 마음을 긁어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주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기를 좋아하는 교역자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픔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것은 결과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강단에서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사려고 했다라면 나는 그들의 종이 아니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라면 그들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라면 그것은 사람의 종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짝퉁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짝퉁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만듭니까?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강구한다라면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듣는 것을 내가 부담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진리의 복음을 듣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멘.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혹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까?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이 더 쉽게 나올까요, 여러분? 물론 교회 나오면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라는 그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입이 잘 떨어지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한 번만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가정이 확 핍니다. 그는 우리가 정말 하기 쉬운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한 번 따는 인생,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되죠. 아멘. 이거는 수년을 예수를 믿어도 참 부끄럽게 여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직까지 부끄럽게 여겨지는 대상이 있습니까? 혹 시댁입니까? 혹 아니면 소리 동서입니까? 직장의 동료나 상사입니까?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남편, 혹 부모님, 형제, 친구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지지 않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접속사 또 하나 빠져가 있습니다. 똑같이 가르로. 왜냐하며 영어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김은 그 이유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결코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는다라면 우리가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렇게 어둔할까요? 그 시간이 싫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듣고 싶은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서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와 닿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또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전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쉽게 또 설명하려면은 또 입이 잘 열려지지 않지요. 한 번 더 우리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는 건져내다, 구해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 해내사? 건져내사.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이게 구원입니다. 건지시려고.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악한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세대, 다가오는 세상, 즉 영원한 축복의 세상, 즉 넷세와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시려고 하는 이 건져내심,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이 구원이 바로, 이 건져냄의 이 구원이 바로 복음의 요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못한다라면 영원한 형벌을 맞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주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을 맞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멸망치 않고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아멘. 멸망과 영생, 멸망과 구원, 이 사이는 어떤 중립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멸망이냐, 건짐을 받는 구원이냐, 영생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과 영생. 이 중간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가 베푸시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아멘. 이 두 길밖에 없는 이 길 속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 두 가운데밖에 없는데 우리를 진리로, 우리의 귀를 진리로 돌이키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싫어하지 않게 하는 이 은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 이 구원의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안다라면 이것이 아니 외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같이 둔한 사람도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늦은 나이이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오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안전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 물탄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라면,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면. 한 것 더 피워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피워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영생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 아닙니다. 더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영원한 멸망이죠.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사건,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두 가운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건짐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 복음이 어떻게 부끄럽게 여겨질 수가 있겠어요? 부끄럽게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구원이 무엇이한다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요 졸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행해지는 능력이지 인간 편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못 박는 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인간 편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인간 편에서 구원을 이룰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이 부끄러워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이것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은, 이 구원의 내용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 구원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에 의해서 구원에 대한 정리가 무엇인지, 바울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 정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구원은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면 칭의, 성화, 영화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한 세트입니다. 이 셋은 떨어질 수 없는 동전 양면처럼 하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구원이 따로 있고 성화의 구원이 따로 있고 영화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는 순간 성화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 성화의 구원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칭의라는 것은, 이 justification이라는 이 칭의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내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이 구원이 이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다 쏟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그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다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라고 외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본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장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3장을 펴보십시오.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사건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보혈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다 쏟으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라고 칭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5장도 한번 펴보십시오. 5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으로 믿을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일어났대요? 의로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불편한 원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는 이 칭의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가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임하는 사건이 바로 칭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 선포와 함께 우리는 멸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제 무엇이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결코 정죄함이 더 이상 없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물을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이미 값을 다 지불하고 죄값을 받았는데 무슨 죄값을 또 구하는 정죄함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의롭다고 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데 이 칭의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과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새 시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칭의는 이미 우리에게서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하라는 말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경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진리를 뒤집어버리는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할까요? 앞에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로 설명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양면처럼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함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는 무슨 시제가 됩니까? 과거 시제가 되지죠. 그럼에도 그 구원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현재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6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구원을 받은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즉 구원받는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지금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칭의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구원의 유효성은 지금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표현입니다. 그럼 나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는 결과로 드러나는 표시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구원의 현재형을 드러내는 표시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재형입니다. 아멘. 칭의는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화는 칭의 후에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영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는 삶,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은 바로 어렵담을 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구원의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된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성화는 현재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나에게 내가 구원을 지금도 내가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구원이므로 칭의가 없는 구원도 성화가 없는 구원도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계란을 보면은 두 카인드가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것은 다 한 카인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 두 카인드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요. 하나는 계란을 어미닭이 3주 정확하게 21일을 품으면 뿅아리가 되는 계란이 있고 그것이 썩어버리는 계란이 있습니다. 뿅아리가 되는 계란을 가리켜서 유정란이라고 그러고요. 아무리 품어도 썩어버리는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정란은 반드시 암탉과 장닭이 함께 이 케이지나 함께 마당에서 생활해야만이 반드시 유정란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알은 품으면은 병아리를 부화시키게 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393쪽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말이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담을 받았다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 크면은요 얼굴도 부모를 닮습니다. 안 닮고 싶어도 그 얼굴 닮습니다. 정 안 닮으면 발가락까지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만 닮습니까? 성품도 닮습니다. 심지어 말투도 닮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액션하는 액션까지도 닮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 모습은 제 어른이 살아 계실 때 꼭 그 모습인데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생명은 담기대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속에 누구의 생명이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셨다. 근데 어떻게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없을까요?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형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에게 칭의가 일어났다는, 어렵다 함이 일어났다는,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그것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 뭐라는 겁니까?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04쪽입니다. 304쪽 220쪽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었다면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 되죠. 병아리도 정말 그 생명을 가진 유정란은요, 똑같이 닭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인, 이 유전자를 가진 옛 사람은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사람을 향하여 정죄할 것이 있나요? 법적으로 물을 것이 있나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즉 이제 옛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내 옛 사람으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제 어떻게 산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습니까? 아멘. 그 삶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성화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렵다함을 받은, 이 구원함을 받은 사건이 있을 때 반드시 새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삶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새 생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을 성경은 성화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의 칭의로 끝나는 구원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원은 항상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이젠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칭의는 이 단번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이제 주님 부르시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영화의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무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들려질 수가 있고 그 말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검을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이게 성화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은 성화 없는 칭의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화 없는 칭의만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과거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구원의 기쁨이 누려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그것이 항상 누려지는 거예요. 그 누림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 속에서 무슨 기쁨이 누려질 수 있나요, 여러분?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계속하다가 결국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영화는 성도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다시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재릴 때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됩니다. 이 영화의 구원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미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정의합니다. already but not yet으로 정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믿는 순간 이미라고 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임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구속을 받고 있는 우리 편에서는 이 영화까지는 그러나 난예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11쪽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셨으니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앉히셨니. 이미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는 이 너희를 의롭다라고 칭의의 구원을 주실 때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 시간까지 난예시 뿐이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구원을 깨닫던 바울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8장 3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거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과거 시제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사건은 과거죠.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하는 영화의 구원까지는 우리에게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30절에 나오는 연결고리의 다른 동사들,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한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 틀림없다는 의미에서 미래에 되어진 일이지만 이미 되어진 것처럼,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연결고리,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 이것을 누가 끊을 자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시는 그 사이를 누가 끊을 자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해주셨는데 영원롭게 하시는 이 사이에 우리를 끊을 자 있나요? 없음을 믿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복음이 부끄러워요? 이 복음을 절하는 것이 움츠러질 수가 있나요? 오전에서 몸이 건질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능력이 보여요. 그래서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 그 뒤에 있는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에 있는 높음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부점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인 이 영화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을. 이미 어렵다 하시는 칭의를 받고 우리 속에는 이미 영화롭게 되어졌지만 시간의 구속을 받고 있는 우리 편에서는 완전한 구원인 영화가 이루어가지는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래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칭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죠. 가까웠습니다. 아멘. 가까웠지. 우리가 금년 한 해 살면은 또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의 그 발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울입니다. 우리 어디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울입니까? 주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분 앞에 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모르는 자들은 이미 우리 구원 받았잖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며 살자.
구원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정한 그들을 때가 되면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를 어렵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다 마지막 온전한 영혼과 온전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영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누구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복음을 깨닫고 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르신가 어렵다 하신가 영화롭게 하셨는가 이 한 구원의 고리입니다. 이걸 누가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요. 아멘.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게 해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구원이 너무 놀라웠어. 그 하나님 아니 찬양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 기대가 될 수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결코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만일의 구원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해 줬다라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을 제시를 해줬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거운 짐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놓고 너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완전히 다 이루어놓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바울이기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동일하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부끄럽게 여기게 되나요?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지내야 되나요? 너무나 큰 선물을 안겨다 주는데 주면서 왜 부끄러워해야 되나요? 도리어 받지 않는 그들을 책망해야 되죠. 이게 복음을 받은 자들의 당당함입니다. 아멘. 이게 특권이요. 아멘. 이게 힘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이루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연결점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드러내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짧게 정리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이 진리의 내용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라는 이 내용이 전달되어야 되죠.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동의가 돼. 그 지식이 주어질 때 내가 거기에 동의할 거냐, 즉 반응할 것이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는 머리에 끄떡이로만 동의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누려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때 내가 그것에 동의할 때 내가 동의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아멘. 감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내 속에 애통함이 느껴져요. 이게 반응입니다. 이게 동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진짜 동의는요, 진짜 반응은요, 그 복음의 진실성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실성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무 무감각해질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적 때문에 애통함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잠시 기쁨으로 동의하는 거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아멘.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면 구원자로 믿는 복종함을, 순종함을 드러내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신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면 주로 믿는 그분 앞에 순종함, 복종함을 드러내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결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디에서 믿으면 그것은 마음에 믿어요. 마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쁘다. 너무 굿뉴스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이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을까? 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다라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신뢰하는 그 반응하는 마음의 믿음과 다른 거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까?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할 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민교회도 미국교회도 우리 조국교회도 돌아보면 믿음에 너무 신뢰가 없고요. 이 동의도 입술의 동의지 마음에서 우러난 감정이 함께하는, 기쁨이 함께하는, 애통함이 함께하는 이런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세례받기 위한 머리로 수긍하는. 그러니까 칭의함을 받은, 어렵다 하심을 받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자체가 수수께끼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입니다.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아도 그 모습을 담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영원하신 그분의 생명을 담은데 그분의 성품을 아니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믿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것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횟수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웠어. 내가 안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어. 다시 믿는다라면 저 사람 왜 저래 할까봐 부끄러웠어. 평생 그렇게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로마서 8장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분명한 뭔가에 과거와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 속에 어떤 믿음에 대한 요동도 감정도 감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뭔가 우리는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와 부활의 이 복음,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구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